어떤 연구를 보니까는요, 암세포가 있는 경우들, 또 암세포가 번식하는 것은 어느 곳에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에도 암세포가 있습니다. 뼈에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혀에도 혀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암세포가 잘 붙지 못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암세포가 거의 붙지 않는 곳이 꼭 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암이라는 말은 우리가 듣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심장에만 암세포가 거의 붙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두 가지 큰 이유를 댔습니다.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지만 크게 통합해서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심장은 늘 일하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부분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1분에 60번의 심장이 움직이죠. 1시간이면 3,600번, 하루면 86,400번. 우리가 100세의 인생을 산다 생각하면요, 약 310억 번 이상의 심장이 뜁니다. 최소. 쉬지 않고 뛰는 겁니다. 쉴 틈이 없이 끊임없이 일하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장에는 암세포가 붙을 수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요인 때문에 심장에 암이 붙지를 못할까? 암세포가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몸에 1도씨 온도 올리기 막 그러잖아요. 왜요? 몸에 1도 올라갈 때마다 우리 면역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 유지, 온도의 상승 이런 것들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음식들, 또 여러분들 건강 음식들을 먹기도 합니다. 심장에 피가 움직여가면서 또 심장이 움직여가면서 이 심장은요, 항상 적정 온도 따뜻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곳에는 암세포가 붙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많이 고민을 하죠. 저도 비염이 심합니다만은 어떤 약국에 갔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비염 심하지요? 예, 심합니다. 잠이 잘 때면 참 답답할 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말이, 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세요. 에어컨을 틀지 마세요. 창문을 닫으세요. 여름에 창문을 닫고 내복을 입고 자라면 이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이 따뜻해야 비염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약을 처방을 안 해주고 그 약사 선생님이 몸을 따뜻하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몸에 따뜻해야 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함이 있는 거죠. 심장이 그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적인 면도 우리 똑같이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암세포가 뭡니까? 사단과 마귀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잘 붙는 사람들이 있고 잘 붙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요. 잘 붙는 사람이 뭘까요? 오늘 이 심장과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표현할 때에 교회에 와서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교회 어떤 교사, 찬양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꼭 그렇게만 국한지어서 말을 해요.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학생의 본분으로 믿음의 학생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또 여러분 일터에 가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실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 어때요? 운동을 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남편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아내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요, 자녀를 또한 섬기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국한지어요. 교회 안에서 하는 일. 선교사적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꼭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삶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여러분 삶 전반적인 것에서 하나님의 성경의 신앙적인 관념을 갖고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내들이 남편을 섬길 때도 감사함으로 섬기고
자녀들을 섬길 때도 기쁨으로 섬기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공부도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꼭 교회에 와서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에게 사단이 잘 붙느냐, 신앙이 식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신앙이 식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해요? 시험 들게 합니다. 시험이 들게 막 만들어요. 갈등을 만들고 문제거리를 보이게 만들고 또 이것을 또 시험거리가 되어져서 시험이 들게 만듭니다. 그로 인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왜 시험을 들게 할까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삶과 신앙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집에서 설거지가 막 짜증이 나게 만들어요. 세탁기 돌리는 것이 막 짜증이 나게 만들어요. 시험 든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일 열심히 하게 들어왔어요. 막 짜증나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시험 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뭔가 내 삶의 의지와 모든 것을 자꾸 다운시키는 것들, 이걸 이겨내셔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하다가 나 쉬어야 되겠다. 목사님 이번에 올해는 실례입니다. 여러분들 그 심 자체가 잘못하면 끊임없이 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움직여야 되는 거고, 또 쉬지 않고 움직이면서 뭘 해야 돼요? 신앙의 열정과 뜨거움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일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따뜻해요. 따뜻해야 됩니다. 따뜻함이 사라져버리면 그만큼 우리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 느헤미야 1장과 2장을 오늘 살펴볼 건데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그리고 그 마음을 뜨겁게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느헤미야를 기록할 때 어떤 제국이에요? 바사 제국. 바벨론, 아수르로 멸망하고 바벨론이 또 바벨론이 끝나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있는 게 바사예요. 바사 제국. 느헤미야는요, 이민 제3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지나와서 이미 3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금 어느 정도 지났냐면 약 140년이 지났어요. 어느 때부터?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70년, 그리고 나서 그들이 1차, 2차 기한하고 나서 한 70여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몇 년이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140년에서 150년 사이를 지난 후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시간 속에 태어나고 자라면서 제3세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는데도 이 느헤미야는 영적인 뜨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바사 제국의 술 간원장이 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나라, 또 뭐예요?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고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1차, 2차 기한한 이후에 그들이 있는 그 땅에 다시 돌아와요. 왜요? 그 땅을 도와주려고, 회복하는 데 헌신되어지려고. 그러면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에게 나 시간을 좀 주세요. 나 우리 땅에 고국에 있는 사람들 좀 도우러 가겠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그 시간을 주세요. 해서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 성벽을 재건을 해요. 이미 1차, 2차 온 사람들이 뭘 했느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어떤 꿈을 가졌겠어요? 솔로몬의 성전, 다윗의 시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다시 강건해지겠지, 솔로몬의 왕국 시대처럼 부유해지겠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재건했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죠.
뭔가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에 이들이 낙심하고 힘이 빠져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긴급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곳에 신앙의 개혁의 운동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움직여가는 역사가 느헤미야의 역사입니다. 오늘 2장 10절 한번 봐보세요. 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 2장 10절 함께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자, 느헤미야가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위에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이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성전제를 재건하는데 옆에서 끊임없이 이간질하고 힘들게 하고 힘들어 놓고 막 일을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일을 해봤자 안 된다 하면서 힘을 빼게 만들고. 여러분 어때요?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꼭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면 네가 열심히 해봤자 뭐가 되겠어? 꼭 이렇게 깐죽깐죽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때는 꼭 마음이 어떻게 해요? 밥 숟가락 갖다 버리면 톡 때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입을 그냥 톡 때리고 싶어요. 근데 그런 역할이 누구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했던 거예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굴 보고 근심하고 긴장을 했느냐? 느헤미야예요. 2장 10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뭐하게?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뭐예요? 심히 근심했더라. 누가 왔는데요? 뭐 군대가 온 것도 아니에요.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뭐 군대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드니까 도와주고 원조를 버리, 그게 군대가 와서 보호해주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는데, 산발락과 도비아, 모압과 암몬.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어디에서 조상이 나오지요? 롯 알죠? 아브라함과 롯. 롯이 어때요? 뭐죠? 소돔 속에 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맞고 나왔잖아요. 근데 아내가 나오다가 착각 뒤를 보는 순간 뭐가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롯과 두 딸이 함께 있는데 도망쳐 나왔죠. 그래서 자손을 늘리기 위해서, 자손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게 하고 어때요? 동침하며 큰 딸과 자녀 둘째 딸이 들어가서 동침하며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모압과 암몬이었죠. 합당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합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낳은 결과물은요, 가시와 같은 역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역할에 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준다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때요? 이게 우리 몸이 전부 다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안 된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갈이라는 여종을 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자녀를 얻어요? 이스마엘을 얻게 되어져요. 이스마엘이 어때요? 끊임없이 이삭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 역할을 하는 가족들, 그 집안들이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보다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열심과 열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 절대로 인정받지 않는다는 거죠. 잘못된 열매들은 가시 같은 열매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앙의 열정, 기도의 열정, 예배의 열정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들 헌금도 열정이죠,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모든 드림과 헌신과 시간과 열정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예배당을 지으면서 옛날에는요, 건물을 짓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때요? 옆에다 까대기를 달아가지고 창고도 쓰고 또 뭐 또 달아서 뭐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요, 우리가 예배당을 짓고 나면서 보니까는요, 저 우리 옥상에 보면은요, 까대기를 달아가지고 빛도 맞고 밑에다가 뭐가 헐지도 하고 그러면 좋겠다 생각가지고 몇 번 두드렸습니다. 이봉섭 장로님을 괴롭히기도 하고요. 장로님 이거 방법이 없습니까? 심지어는요, 설계사원으로 전화해보기도 하고 아무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뭐 하나 달라고 해도 다 불법이에요. 우리 설계도로 건물이 유지 이상이 되어지면 전부 다 뜯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못 대는 거예요. 야, 가면 갈수록 무서워지는 거죠. 뭘 하나 달아놓으면 뜯어라. 그럼 뜯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열정, 열심도 좋아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뭔가 많은 가지를 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그 가지들 역할들은요, 잘못된 가지가 되어지면서 못된 열매들을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1차 기한한 자, 2차 기한하는 자, 심지어 느헤미야가 왔는데도 심히 근심했던 건 뭐냐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느헤미야의 역할은 뭐예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봤을 때 느헤미야가 오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을 뭐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흥왕하게 하기 위해서. 흥왕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질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부유하게, 풍요롭게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내면적으로, 영적인 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민족이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는 목적은 두 가지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상황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영적인 부분에 더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그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온 목적을 어때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무언가 캐치를 한 거죠. 140년이 지난 이 시간, 그들은요 포로로 끝나고 70년이 지나고 그리고 1차, 2차, 그리고 느헤미야가 오는 순간까지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도 지었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변화가 존재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누굴 급히 수혈한 겁니까? 보낸 겁니까?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다윗을 사용했어요. 이 꼬마 다윗을 선택하셨고 이 목동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제압했었죠. 그리고 그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만 제압하느냐? 아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강대국들을 전부 다 뭐예요? 제압하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통일 왕국으로 세우고 그 고대 근동의 지역을 어때요? 완전히 제패해 버립니다. 누가요? 다윗이. 목동 다윗으로 시작했던 이 조그만한 다윗이 거대한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되어지고 거대 근동을 제압해 버리는 놀라운 장수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다윗이 뭐 했더라? 강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강해졌다는 거. 오늘 느헤미야에게 왜 하나님이 흥왕하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뭘 받느냐? 폐허 속에 살고 있는 1차, 2차 기한했던 민족들이나 그리고 그들이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봤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기진맥진해진 상태, 완전히 쓰러져 버린 상태인데 그 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에 폭발적인 반응이 나오고 핵폭탄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왜요? 그 중심에 뭐가 회복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다윗이 강해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은 한순간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사용했을까요? 느헤미야에는 이런 모습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헤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아닥사스 수상궁에 있습니다. 아닥사스 20년, 아닥사스 왕이 20년이 된 때, 그 왕이 되어져서 있을 때에 수상궁에 있는 그 뭐예요? 느헤미야를 찾아왔습니다. 유다에 갔다 왔, 본국에 갔다 왔던 자기의 형제가, 그 형제가 와서 서로 얼굴 대면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물어봅니다. 야, 내 고국에서 1차 기한, 2차 기한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더냐 물어본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 땅을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느냐, 그 땅,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가슴 속에 소망과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기한에서 돌아갔고 1차 기한, 2차 기한에서 스룹바벨의 성전을 지었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겠지라고 소망을 가지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더냐 물어봤더니 도리어 결과는 어때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관심이, 어디에 관심과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죠. 저도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로서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는 아빠와 아버지로서의 삶,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삶, 저도 다 성공하기를 원해요. 나를 통해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의 관심과 관점이 어디에 먼저 가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본국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보고 있었던 거고,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저도 간혹 가다가 어디 늦게 들어오면 교회를 꼭 살펴봅니다. 불이 꺼졌는지, 또 히터는 다 꺼져 있는 건지. 근데 간혹 가다 보면요, 히터도 꺼지지 않고 바닥 필름도 켜져 있는 상태도 있는 것을 간혹 가다 봅니다. 화장실 불은 볼일을 보고 그냥 가시는 것 같아요. 그냥 켜고 들어왔는데 갈 때는 이게 깜빡해요. 그냥 무심결에 가죠. 그런 경우도 여러 번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겨울철에 창문을, 화장실 문을 열어놓으면 겨울에는요, 화장실이 동파 얼거든요. 그래서 문을 꽉 닫아놔야 되는데 환기시킨다고 하면서 잊어버리고 가버리면 그 다음날 보면 1층 화장실 같은 경우 얼어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저도 다 돌아봐요. 구석구석 돌아봅니다. 사람의 관심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볼 때도 어디를 보느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도 어디에 관심이 가느냐, 여러분들 마음이 있는 곳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해한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삶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볼 줄 알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의 고통받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렸잖아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성도를 잡았잖아요.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고 뭐또 빼앗아 가버리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완전히 관심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져서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세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일터를 세우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자신들의 삶의 모습들을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심부터 바꿔내야 됩니다. 어디요?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가정을 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남편을 보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고 자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흥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느헤미야를 사용했을까요? 여러분들 1장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1장 4절 함께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바울이,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의 흥황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냐면
아픔을 보았어요. 관심이 달라졌어요. 관점이 바뀌어져 있어요. 고국을 생각을 했어요.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끝난 게 아니라 수일 동안 슬피 울며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이겁니다. 수말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그 땅의 고향의 소식들, 1차, 2차 귀환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울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께 사용되어졌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왜 그 땅에 보내셔야만 했느냐?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는 사명자로서의 기도를 감당하며 나갔던 거예요. 상황을 들었어요. 힘들잖아요. 그 힘든 상황을 듣고 그는요 가슴을 아파하며 슬퍼하며 울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심령들이 여러분들의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남편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생했는데 아니에요. 진짜 고생했다는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줘야 돼요. 자녀들 너희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잘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줘야 돼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들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빨엔 소리가 아니라, 형식적인 소리가 아니라.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형식적인 행동들이 아니었어요. 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슴 한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그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진실함을 드려지죠. 그들은 누구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만군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기도를 했어요? 먹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요 회개의 기도가 수반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1장 6절 말씀 봐보세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이 기도가 느헤미야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신 거예요. 1차 기한했던 자들, 2차 기한했던 자들,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그들은요 무엇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느냐? 스룹바벨 성전을 회복했으니까, 성전을 지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있겠지. 이제 다윗과 같은 나라, 솔로몬 같은 나라가 되겠지. 그들은 그 기대치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왜 바벨론을 멸망하고 왜 그들이 페르시아와 140년 동안 지금까지 허덕이며 살고 있을까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회개의 문제에 있던 거죠.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기억한 거예요. 왜 우리가 포로가 됐을까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했을까요? 그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들의 조상들 죄이기 때문이라고 바로 기도하며 나갔던 거예요.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해요. 한국교회가 수없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상을 보고 안타까워해요. 야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안 된 거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회복의 시작을 어디에 있으냐? 회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흥황하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일술에 기억해야 될 기도는 바로 우리의 허물을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서 1장 8절 말씀 봐보세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느헤미야를 왜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8절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뭐 한다?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움직여 가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하면 흐트러 버리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이 말씀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이 민족이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으로 돌아가고 이 언약을 세우고 언약의 기초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거국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행복한 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믿음의 성들이 흥황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들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주의 법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요 참 멋있는 기도가 담아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닥세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러 했는데,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아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자, 술 간호 맡은 장에게 포도주를 갖다 드리는 겁니다, 아닥세스 왕에게. 근데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어때요? 수심이 가득 차 있어요. 건강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얼굴이 왜 좀 처치하느냐? 왜요? 지금 느헤미야는 뭐예요?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있고 가슴을 아파하며 근심하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얼굴이 수심에 찰 수밖에 없겠지요. 왕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라고 묻습니다. 네 마음에 뭔가 고민이 있겠구나 라고 말을 하죠. 그때의 느헤미야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왕의 말에게 대답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찾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들어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다가고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묘면에 있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뭐냐면 그 순간도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 그런 자였어요. 어떠한 것도 자기 스스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께 묻는 신앙의 태도, 이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벤트와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스르올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요 12월 달을 말합니다. 2장 1절에 와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4월 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 간다면. 그럼 약 4개월 동안 어때요? 끊임없이 그는 어때요? 이 가슴에 품고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수일 동안 금식했고 하나님께 의지했던 모습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속력이 끊임없이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그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됐지요. 뭔가 하면 도전하면은요 여러분 어때요? 새벽 예배도 한 번 두 번 나옵니다. 피곤하면 못 나옵니다. 또 한 번 나오는다. 진짜 이번 올해는 나 열심히 해야 되겠지. 또 한 번 두 번 도전합니다. 또 어때요? 도전 그게 또 안 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뭐예요? 끊임없이 지속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의 모습이 약하죠. 오늘 느헤미야가 왜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를 왜 그곳에 보낼 수밖에 없었냐? 끊임없이 그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신앙의 자세를 놓지 않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도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몸무게가 이제는 93, 94에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살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니까 살은 절대로 안 빠지고 식욕은 늘어나고 또 움직임은 둔탁하고 자꾸 앉아 있으려고 하고 또 앉아 있다 보면 자꾸 누워 있으려고 하고 막 움직이는 것을 싫어라 해져가고 어른들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씩 이해를 해갑니다. 그래서 어때요? 뭔가 해보겠다고 운동기구도 막 타보고 자전거도 타보는데 하루 이틀은 타요. 그러나 3, 4일 넘어가면서는 자전거는요 옥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 되지요. 밤마다 나가서 운동해야 되겠다. 한 주는 열심히 나갔습니다. 춥네, 오늘 시세, 눈 오네, 비 오네. 이게 모든 운동을 막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안 됩니다. 참 이게 안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근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오늘 여러분들 신앙의 모습들, 경건의 모습들, 하나님을 붙잡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움직여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거고, 느헤미야,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땅에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일으켜내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란 왕국에 가면은요, 현관에 장식한 아름다운 거울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의 왕국을 만드는데요, 이제 그 현관에 큰 아주 좋은 예쁜 아주 예술적인 거울을 유럽에다가 주문을 해서 유럽에서 비행기를 타고 공수를 해오는 겁니다. 근데 오다가 이 거울이 깨져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때 한 예술가가 와서 제가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왕궁 앞에 이 거울을 모자이크 하기 시작합니다.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아주 모자이크 거울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그것은 아예 예술 작품이 되었고 훌륭한 작품의 모습으로 재탄생해 버렸습니다.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반짝하는 그 거울. 그런데요, 기도가 바로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의 경제가 깨져버렸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들 구조가 깨져버렸습니까? 내 가족의 환경들이 완전히 무너져 깨져버렸고 회복이 불가능합니까? 완전히 깨어져버린 유리조각 같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는 뭐냐면 그 깨어진 유리조각을 모자이크해서 멋있는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그 깨어진 예루살렘의 땅에 실망으로 무너져버린 백성들, 그들은요 옆에 산발락과 토비아와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으며 견디지 못하고 아주 낙심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 예배는커녕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힘없는 자들로 전락해버린 때에 느헤미야는 가서 뭐하는 겁니까? 깨어진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붙이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하여 흥황하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2장 12절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밤중에 나갔습니다. 지금 이 12절은 어떤 배경이냐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밤에 밤중에 예루살렘이 어떤 걸 보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보고 뭐랬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왔던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무언가 부어줬다는 겁니다. 무언가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표현하면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 감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감동 감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느헤미야 이렇게 일할 수 있었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신념 아니에요. 그의 가치관 아닙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10년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뭔가 부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냥 남편을 섬기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남편은요 그냥 밥도 해주고 국도 끓여줘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분 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뭐 해요? 왼수덩어리를 보면서 네가 밥 해 먹어 그렇잖아요. 이 인간의 마음은요 한순간에도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 감화는요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뒤집어지질 않아요. 그걸 갈 수 있도록 이어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곳에 와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뭘요?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감동 감화를 주신 거예요.
어느 정부에서 코드 인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코드 인사. 저는 그 말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러분 일을 시키는 데에 나하고 맞는 사람하고 일을 시키지 맞지 않는 사람 일 시키고 안 시켜요? 안 시킵니다. 아예 말도 안 걸어버립니다. 일을 시킬 때도 생각과 가치관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일을 시키겠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 일을 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41장 요셉이 있습니다. 바로가 그 땅에 7년의 흉년과 7년의 풍년을 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해 갈 때에 바로가 요셉을 보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요셉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고 표현했어요. 또 출애굽기 35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요. 성막을 지어 가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성막을 짓는 데에 그와 단지파와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택합니다. 근데 오홀리압을 왜 택했느냐, 하나님이 오홀리압이 실력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왜 택했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오홀리압을. 그리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고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이 흥왕하게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이 있는 곳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 삶에 있는 삶 모습들이 개혁이 나타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안정감이 일어나고 풍요로움이 나오고, 여러분들께서 어때요? 그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냥 느헤미야가 능력이 있었고 아닥사스 왕 바사 제국 속에, 페르시아 제국 속에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보낸 거 아닙니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 생활 하지 마십시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일터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흥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님께 속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주님 안에 거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냐면 이 또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22년은요 흥왕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이 나오면 나가리, 이 작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